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일반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강자와 약자의 대립 또는 싸움을 설명할 때에 종종 사용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신문에 지난 2월 20일자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인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 기사 타이틀이 우크라 침공, 다윗과 골리앗 싸움 군사력 비교해 보니, 잠깐 기사를 제가 앞부분을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골리앗, 우크라이나군은 다윗에 비교된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 후 친러 분리주의자가 밀집한 돈바스 점령으로 순식간에 수도 키예프 등을 점령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다윗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골리앗 러시아군이 250여 발의 미사일을 쏘아붙고도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보아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약한 우크라이나를 다윗으로 비교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러시아를 골리앗으로 비교해서, 그런데 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에도 이렇게 골리앗, 다윗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1대1의 대결입니다.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반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이지만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이러한 우리의 삶에 골리앗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입니다. 한번 우리 앞에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와 도전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호칭이라고 그럴까요? 명칭이라고 그럴까요? 묘사가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참 많이 나오는 그러한 단어인데, 어떠한 단어냐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골리앗을 적어도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와서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일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으로 묘사하는 분기점은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왔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고 말할 때부터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쓰지 않고 요 부분에서는 블레셋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은 41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 다윗에게는 큰형 3명이 되겠죠. 형 3명이 지금 전쟁터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를 알아보려고 안부를 물어보고 더불어서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라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사이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적군의 장수 블레셋 군사들의 대표인 장수인 골리앗이 하는 말이죠. 너희들 나와 싸울 대표를 한 사람 내보내라. 우리 다 싸우지 말고 두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지는 자가 복종하자, 섬기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여러분 40일간 떠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만 있습니다. 전투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무슨 전투가 되겠습니까? 사이가 떨어진 그 군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전쟁터에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이 마침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다윗의 반응은 17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거고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사울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가서 골리앗을 죽이면은 내가 그에게 부를 줄 것이고 내 딸을 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세금 내지 않겠다. 면제 주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쟁터에 나와서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과 지금 40일 동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 상황을 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눈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서 그들은 떨고 있지만 다윗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인, 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자를 내가 넘어뜨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이라는 삶의 문제점들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종종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없으면 골리앗과 같은 삶 속에서의 문제점들, 도전들,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그냥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골리앗, 저 정도 내가 넘어뜨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믿음,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여러분 이 말은 골리앗을 우습게 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잘 보게 되면 17장을 잘 보게 되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라는 지역의 출신이고 이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장수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군대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문자적인 해석은 사이를 왕래하는 자라고 설명하면서 일종의 바람잡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전쟁을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람잡이 뜻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을 꾸미려고 미리 짜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람잡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하는 일이 꼭 그 일이에요.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으키고 있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붙자. 내가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도 한 명 내보내라. 우리가 싸워서 지는 자, 이기는 자에게 복종하자. 섬기자.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의 바람 잡는 수법이 통했어요. 어떻게 통했냐면 이스라엘 군사는 그 말을 듣고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골리앗의 신체적인 조건도 한몫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17장 4절에 7절까지 보게 되면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신체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처음에 본 그림, 아마 이 내용에 근거할 것입니다. 온몸이, 여러분 골리앗의 신장을 키를 6규빗 한 뼘으로 모사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키인지 아십니까? 3m가 넘는 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가 넘는 그러한 거대한 거인,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말했는데 놋 5,000세겔은 여러분 57kg이나 됩니다.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차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도 철 600세겔인데 철날만 여러분 7kg이 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3m가 넘는 장수가 완전 무장하고 와서 너희들 나와라 그러는데 그것을 듣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정도가 아니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때가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내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 그 정도가 아니라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꼭 거인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이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골리앗이 어떠한 장수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17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이 왕이라는 자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용사.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에 그 하승진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승진 그 농구 선수 지금 은퇴했지만 키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하승진 키가 2m 21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2m 21이니까. 사실 농구만큼 큰 키가 유리한 스포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키 큰 아이들은 일찍부터 발굴해서 선수로 키우지요. 코치들이 찾아와 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장이 3m가 되는 골리앗이라면 그는 어려서부터 키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려서부터 이러한 용감한 장수로 키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골리앗은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노련한 장수라는 것이죠. 다윗, 네 그런 키에 목동으로 있다가 저 골리앗 상대할 수 없다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바람 잡는 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사울의 기름 붓기에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 갔을 때 사울의 외모도 신장도 작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겠지만 이 소년 다윗이 와서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야, 너 가서 못 싸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울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골리앗도 사실 기가 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콧방귀 낍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0일 지나서 기껏 이스라엘 대표로 나온 사람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를 보고 둘러봤다 그러니까는 잘 안 보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작아서. 다윗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싸움하기에는 이스라엘 대표로 나오기에는 너무나 애띤 소년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David was a just healthy, good-looking boy. 그냥 건강하게 생긴, 잘생긴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싸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골리앗이 빈정거리면서 다윗 조롱하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야, 너 일로 와봐. 단칼에 너 배워서 내가 네 살점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것도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야, 어떻게 이 정도밖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도 가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바람잡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있지만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들도 여러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어요.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이 바람잡이 그 역할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며칠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며칠이에요? 40일.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라면 왜 40일을 기다려요? 그냥 쳐들어가 버리지. 왜 그냥 놔둡니까? 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노리는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기들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지. 물론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 입으로는 떵떵거리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군대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포기하기를. 더 나아가서 골리앗조차도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치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1절에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그 앞으로 걸어가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혼자입니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우스운 광경이에요. 다윗 보면서 야, 너 같은 자를 어떻게 나한테 보낼 수 있느냐? 너 단칼에 내가 죽이겠다고 말하고 막상 나갈 때는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자신의 방패를 든 그러한 호위무사를 데리고 그에게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이즈 한번 비교한 거 보시겠습니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골리앗은 3m가 넘는 키에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글쎄 한 160, 170 됐을래나? 한 150 됐으면 딱 2배죠. 몸 사이즈도 거인과 이 다윗이 뭐가 무섭다고 혼자 나가지도 않고 호위무사 데리고 야, 나 앞에 서 나가고 있는 이러한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골리앗도 지금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 나머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사울에게 가서 사실 누가 얘기해 줬어요. 다윗이 골리앗 싸울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 걱정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동으로 양떼를 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 내가 그들과 같이 쳐버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사울에게 해준 그 고백,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를 넘어뜨리겠다. 여러분, 어쩌면 목동으로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작은 승리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떼를 잘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초석이 되어서 이것이 모아져서 이러한 삶의 체험을 통해서 눈앞에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이 있어도 정말 담대하게, 그 담대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대함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담대함으로 그를 물리치는 것, 넘어뜨리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시작이죠. 그것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그마한 승리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모아졌을 때 그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삶의 어려움과 도전이 와도,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수동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48절 49절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어디를 치매?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물론 이 장면은 여러분, 그 거인 골리앗이 마침내 넘어지는, 뒤로 자빠지는 엄청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가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그의 주머니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빨리 죽는 건데, 빨리 가게 되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어떠한 상태에 있나를 저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한쪽 산 등성이에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쪽 산 등성이에 있고 싸움할 때에는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 진영을 떠나서 골짜기에 와서 떠드는 것이죠. 야, 너희들 한 명 내보내라. 나랑 싸우자. 그러면서 싸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마침내 다윗이 전쟁터를 오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죠.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골리앗이 그 다윗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찰나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잽싸게 내려옵니다. 산등에서.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신체적인 조건도 있고 위에서 물매를 던지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 달려오면서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돌을 빼가지고 물매질을 해서 어디에 맞춥니까? 이마에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생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균형을 보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알았고, 물론 골리앗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죠. 와서 자기 그 파우치에는 5개의 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그림 보셨죠? 골리앗이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갑옷으로 지금 입고 있어요. 오직 한 군데예요. 어디예요? 얼굴밖에 없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영적으로 만약에 그 형세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만약에 투구를 쓰고 있어도 그를 보게 됐을 때 그런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달려오는구나 하고 고개를 들 때에 그 순간을 이용해서 돌을 빼서 물매질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 얼마나 힘있게 던졌으면 생각해 보세요. 돌이 이마에 박힐까요? 가속도도 붙고 평상시에 목동일을 하면서 하던 일입니다. 물론 하던 일이라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하던 것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물매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칩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이마에 박혔으니 어떻겠습니까? 꼬꾸라지는 그러한 모습. 골리앗을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그마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와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